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이번 부흥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제 부흥에 좋으셨죠?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이 다 크게 좋았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배가 아파요. 부흥에 좋으셨죠?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저는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도 이제 강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익히 알고 잘 아는 강사들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강사님들을 모시다 보면 제가 가만 뒤에서 앉아 있으면, 아니 여기 앞에 앉아 있죠.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긴장이 돼서,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 중보의 마음들이 저한테 강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시간들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저에게도 힘이 되고,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감사가 각자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받는 분들이 은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희 교인들 중에는 부흥회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직장이 평택인데 평택에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막 저녁에 이 부흥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그걸 가실 때 걱정되고, 그 다음 출근하셔야 되는데 가시면서 졸지는 않으실까, 역시나 졸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전을 어떻게 하나, 이 걱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은혜 자리를 사모하세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계속 우리가 새벽의 말씀으로 같이 새벽기도 그리고 큐티 말씀으로 나누는데, 이 여호수아서라는 이 주제는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하면 딱 요약하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믿음과 순종. 저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이름처럼 저는 여호수아를 너무 좋아해서 저의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조나단이고 둘째가 조호수예요. 그런데 이제 조나단은 제가 아내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아내는 그랬대요. 저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이름 짓는 걸 좀 좋아했나 봐요. 조씨 성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자기 아들을 낳으면 조나단이라 짓고 싶었대요. 근데 저도 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조나단이라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는 거예요. 딸은 어떻게 지으려고 했냐면 조수아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조수아.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둘째를 임신했는데 얘가 이제 아내는 끊임없이 수아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희한테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내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동방에 미인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서 미인이 나올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날 며칠간 실망과 좌절에 빠진 거예요.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들이잖아요. 저도 뭐 딸을 바랬죠.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위로했죠. 어떻게 위로했냐면, 여보,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나 닮은 딸은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로하니까 그걸 위로하냐고 등짝을 한 대 맞았죠.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여호수아를 영어로 자슈아라고 표현해요. 조슈아라고 해서 제가 여호수아를 좋아하거든요. 같은 가문이에요, 조씨. 그런데 호수라는 그래서 조호수아라고 해서 내자 이름을 지으려고 해다가 아자를 뺐어요. 그래서 조호수, 그냥 호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이크 호수가 아니라 호수예요. 그래서 조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그래 둘째 이름이 영어 이름이 자슈아인데 그래서 호수, 복받은 호자에 통치자 수자를 썼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의 이름을 따서 저희 아들을 이름을 줄 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요 뛰어난 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왕 가문에서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지도자로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인도하고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며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예요. 그 반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수종이라는 건 뭐냐면 몸종 같은 거예요. 비서예요. 철저히 비서로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에 그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가 싸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었냐면 그 모세의 믿음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너무 강력한 지도자 밑에 있으면요 그 다음 지도자는요 빛을 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모세에 대한 사람들은 계속 기대감을 갖고 여호수아를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리더십에 이 여호수아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그 두려움 그리고 강력한 리더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뭐 죽음을 예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니까 그만하고 여호수아한테 넘겨진 거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있는데 1절부터 하나님께서 9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더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고 위로하는 것. 자, 생각해 보세요. 나약하고 강력한 사람한테요 막 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맡겨만 주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만해. 괜찮아. 천천히 차분히 해.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어떡해요?
나 못하는데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이 할 수 있어라는 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힘들어서, 아니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용기거든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지금 좌절되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기와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에게 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에요. 홍해를 건너올 때의 사건을 보았고, 두 번째 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 요단강 건너갈 거다, 이제 준비하자.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하는 명령이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요단강이라고 그을게요. 요단강이라, 여기 가운데가 요단강이 그냥 예를 들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여러분 편에서 보면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서편이 있는데, 이 서편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어디 가서 사냐면 이 서편에 살아요. 이 옆으로는 지중해고요. 자, 지도가 보이세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상상으로 보여야 돼요. 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이고, 아직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니에요. 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어요. 이 동편의 지파로 이 땅을 배분받는 사람들이 세 지파가 있어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땅의 지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은 먹고 자고 이곳이 자기들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이쪽 편에 자기들이 이쪽에 지분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곳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족들이 살고 가축이 살 곳은 어디예요? 동쪽.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자 가자. 너희들이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너희들이 가서 땅을 개척하고 먼저 싸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살 땅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살 땅 다 받았어요. 자기 가족들은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가야 돼요?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명령 앞에 그들이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것을 제목으로 정해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무엇이고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으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을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여호수아의 명령은요, 이건 불합리한 명령이죠. 왜? 여기에 누굴 둬야 돼요? 자녀와 자식들과 가축을 둬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지킬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를 땅을 지키고 자기들의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해 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전쟁터를 간 거예요. 그럼 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에 아내와 자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다 일을 해야 돼요? 20살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를 간 거예요? 전쟁터를 간 거예요. 그럼 이들은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들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처자식이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대전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가 대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잖아요. 가끔 대전에 안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전에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기서 뭐 자녀들도 여기 살고 땅도 여기 있고 집도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울에 개척을 하러 갑니다. 가십시다. 가실래요? 여기 아무도 저를 안 따라올걸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지 우리한테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안 갈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터전들 다 여기 있는데 갑자기 서울을 가자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서울이거든요. 그 땅으로 가자는 거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더 중요해요. 개척하고 거기 몇 년간 개척을 다 한 다음에 우리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한 다음에 다시 우리 여기에 돌아와서 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먼저 다녀오세요. 우리 여기 있을게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가족 지켜야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뭐 누가 책임지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읽은 내용의 대부분들은 그들의 반응을 써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명령하신 것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걸 다 행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영어로 보면 whatever, wherever.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그냥 다 하겠다는, 골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모세에게 순종하듯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모세의 그 강력한 지도와 그 리더십에 순종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결심하고요. 순종을 그들은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듯 당신에게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리더는요, 훌륭한 그 밑에 훌륭한 팔로우, 훌륭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훌륭한 리더예요. 혼자 훌륭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교회를 부르셨거든요. 그래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아니면 따르는 리더가 되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따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지파는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당신 말 안 들으면 우리든지 누구든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 말을 전부 다 들어야 합니다. 저주이자 축복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은요, 광야에서 모세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봤어요. 그들은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이렇게 순종할 테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테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저는 이 감격이더라고요. 감격. 이런 팔로우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요, 다른 백성들은요 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갈 이유가 없는데 가장 먼저 가요. 그리고 순종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야죠. 어차피 자기들은 자기들의 살 땅을 건너가야 하고 해야 하는데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먼저 선정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장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건 모세에게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백성들이 다 말을 안 들어도 따르지 않아도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에게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있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으니까 충분해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는 어때요?
아직은 자기를 따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저는 은혜가 돼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저를 그 훈련시켰던 목사님이 정말 불합리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셨어요. 어떤 것도 요구하셨냐면, 새벽에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새로 건축을 했더니, 건축하는데 난방을 키우는데 몇 시간 전에 켜야 되냐면 적어도 1시간 전, 그 전에 1시간 반 전에 켜야 돼요, 그 난방을. 그러니까 그걸 누가 킬 거예요? 전도사가 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게 젊은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히터가 있어요. 히터가 교회가 한 4개가 있으면 이 히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이제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터가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는 순간, 설교를 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이 4개를, 사방을 있는 걸 제가 뛰어다니면서 꺼야 돼요. 그 시간, 제 시간에 못 끄면 이제 주일날 올라가 불림을 받아요. 제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넌 사단이야. 아니, 왜?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사단이야? 내가 설교를 하기 전에 너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 그러면 내가 성도들한테 독을 품어야 되잖아. 넌 내가 독을 품게 했기 때문에 넌 사단이야.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요, 진짜 미친 듯이 슬프고 힘들어서 정말 성전에서 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 왜 성전에서 울고 기도하니? 울지 마. 왜냐하면 제가 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학비도 제가 마련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없고 하니까 여러 감정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딱 불러서, 야, 왜 교회에서 돈 달라고 울어? 나 안 그랬는데, 나 하나님한테 했는데 막 퍼붓는 거예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게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그러면서 저 안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정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야기하려고, 제 고생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안 갚아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았던 게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유가 있어서 훈련시키셨던 걸 나중에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멋있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연구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 지파들이 이렇게 해줄 줄 믿고 맡긴 거예요. 아무한테나 명령 못해요. 아무한테나 못하는 거예요.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 믿고 명령할 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주셔요. 이렇게 해라 하고면, 하나님 나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거든요. 참 이해 안 돼요. 저 명령이 이해 안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명령이 세우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 믿으니까. 그들 또한, 여호수아 또한 그들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요, 가끔 성도들은요, 그 믿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설교에 본인을 향해서 하는 말도 아닌데 저거 목사님이 나 겨냥하는 말이 하고 시험 든다고요. 아니 대놓고 명령해도 시험 안 들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목사님들이요 안 두려워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안 두려워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나가서 그러는데, 우리 문상호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보면 막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뒤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들 향한 사랑이에요. 그분을 제가 아니까 개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올바로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개 들어, 눈 떠. 지금 눈 뜨셔야 돼요. 똑바로 안 봐! 막 이러세요. 이렇게 해요.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할 때는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그렇게 못 해요. 목사님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신뢰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 그건 신뢰거든요. 근데요,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걸 보니까, 아니 자기 가축들, 자기 가족들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 땅 누가 지켜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더라고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이건 신약에서 바울의 말을 그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로 안 들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모세가 명령하니까 고민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이미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안식이란 평안이죠. 세상에 이야기하는 안전함이죠. 이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오지만 이 땅,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나의 가축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적군으로부터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철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들이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향한 사랑의 요구로 믿어지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가 공부를 하라면 어떤 애가 이러더라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는데 엉엉 울면서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엄마가 사랑하지 않아서 공부시킬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괴롭히기 위해서 공부시키나요? 그것도 돈 대주고 먹여주고? 절대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의심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탁은 여러분이 잘되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십시오.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불합리할지라도, 때로는요 내 능력에 넘치는 명령이라도,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내 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넘어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 능력을 넘어섰다는 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어떻게 그걸 제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 왔을 때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세 옆에 섰잖아요. 편에 섰잖아요. 모든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편,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책임져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서는다라면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목사님, 저도요, 전 정말 외람단 부탁이지만 이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걱정 안 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처럼 그 지도자를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고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호수아를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영원히 가질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충성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겁니까? 저도 은퇴할 거예요. 저도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떠나야죠. 담임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요, 이 한사람 교회에 계속 있어요. 은퇴를 해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만 있어요?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되게 만듭시다. 아멘. 아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곡이 여러분이 처음 듣는 곡이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이 가사를 좀 음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라 부를 수는 없지만 이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는 폭풍만 보여요. 파도만 보여요. 어려움만 우리 앞에 보여요. 불만 보여요. 그 가운데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오십니까?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그 폭풍 못 막아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불길을 못 막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함께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 이제 나아갑시다.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폭풍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을 잡아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빛 하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이게 터널이라면 계속 가겠지만 마치 하나님 끝이 막힌 동굴처럼 느껴집니다. 그 폭풍 가운데 가라앉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고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